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빙그레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우리 콩나 누리방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콩나 누리방이 벌써 몇 주째 텅 빈 채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벌써 몇 주째 텅 빈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이 다시 채워지고 또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나누는 그 모습들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그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경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에겐 이 성령과 관련된 그냥 탁 성령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어떠한 인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부흥사나 또 부흥 집회, 그리고 열광적인 신자들과 또 어떤 은사 집회, 방언이나 신유나 어떤 치유의 집회들, 예언기도 등 이런 것들이죠. 저도 어릴 적에 제 기억에 아주 흰 양복을 입고 또 흰 구두를 신은 한 부흥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란한 박자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는 집회였었는데요. 이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령 체험을 했네 못했네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척도처럼 되어서 소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좀 특별하고 신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는 했습니다. 저는 성령운동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이 성령운동이 한국 교회 성장에 큰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단지 성령이 이런 부흥사나 부흥 집회나 예언 집회나 이런 데서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인간의 감정을 마구무시키는 어떤 특별한 기운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럽고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이 너무 짧게 나오죠. 가타부터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이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사도신경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뭔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삼위인 성령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한 수 아래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삼위를 서열을 두고 이해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이단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죠. 삼위가 일체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이 조금도 질적인 차이가 없고 본질에 있어서 똑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교회의 신앙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가진 이 숫자적인 개념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숫자라는 것은 분명한 값을 가지죠. 3이면 3이고 1이면 1이지 3은 1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셋이 하나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찍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페레코레이시스라고 하는 말로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남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하죠.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남자도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성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있지만 그것이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연합의 의미,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최근 IT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버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전화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있어요? MP3, 카메라, 뭐 녹음기, 내비게이션, 그 외에도 컴퓨터의 기능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찬송가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계를 한꺼번에 모아놨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를 통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각기 자기 기능을 해야만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바로 컨버전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방교회가 오래전에 설명했던 이 삼위일체를 위해서 차용했던 이 개념 페레이코레이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컨버전스와 아주 비슷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서 그 각자의 기능을 가지면서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로 공동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죠. 우리 가족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가족은 하나다라는 말이 우리 식구가 한 사람이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이 family라고 하는 가족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란 말은 주로 단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가족 그러면 이렇게 복수로 사용되어질 것 같은데 가족은 단수예요. 왜요? 가족은 하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자꾸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성령님을 설명하다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결국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 과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진 그러한 고백과 사실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나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고백하는 일이 과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의 결과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여기 우리의 사건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도우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요하거나 또 우리에게 무례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영접할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란 뜻은 관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믿음과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내 곁에 오셔서 내 삶에 들어와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렇게 용기와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지혜롭고 어떠한 능력자보다도 능력이 있으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언제인가요? 10월 23일이 창립일입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바로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의 결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는 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것은 9가지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사랑의 열매가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바로 이 사랑의 속성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실 때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를 이루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의 굳어진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6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성령을 바로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보혜사는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자를 뜻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늘 곁에 있으면 돕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친구가 결국에는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그냥 곁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빌바를 얻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평생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옆에,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초청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더 그렇게 할수록 더 세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짧지만 뜨거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도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성령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개인적으로 중보적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건강한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 지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민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연결되어지고 이 위기를 적극 극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높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4.15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길 그러한 사람들이 세움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다 같이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